오늘 로마서 16번째입니다. 12장 함께 읽었는데요. 설교 제목이 구원 이후의 32가지 실천 목록.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12장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11장까지가 구원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었죠.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원리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읽고 생각하려고 하는 12장 이후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실천 목록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믿음의 작업을, 믿음의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일일이 아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자세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질 13장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또 형제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다음 주 13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장은 타인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대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을 14장에서 다루고 있고, 15장은 또 이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12장부터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실천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장으로 넘어서 16장은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다시 하는, 그렇게 해서 로마서 이 편지가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다 한번 읽었는데요. 로마서 12장을 읽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점이 있죠. 특별히 오늘 이제 12장을 읽을 때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지난주에 세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로마 교회 안에 기억나십니까? 남은 자들, 구원받은 남은 자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 유대인들, 그리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래서 남은 자, 나머지 이방인, 제가 이렇게 명칭을 썼는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지금 보내던 가운데 이제 계속 읽다가 12장 이 부분을 읽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세 부류의 각각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오늘의 이 권면을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들렸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오늘 12장을 읽으면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의 독자인 나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읽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좀 자동적으로 진단이 될 수가 있고, 자가평가, 자기에 대해서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 12장 준비하면서 몇 차례 읽고 해봤더니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뭐 그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1절, 2절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쭉 읽다 보면 그래도 내가 웬만큼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래 어느 정도 뭐 나름대로 뭐 이 정도는 나도 하고는 있구나,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나름 애쓰고 잘은 못해도 그냥 애쓰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걸 읽어보면 난 아직 멀었어, 나 이거 아직도 못하고 있구나, 나 이거 못하고 있구나, 그런 내용도 있어요. 또 쭉 읽다 보면 난 이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쭉 읽다 보면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게 돼요. 그리고 평가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12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자세하게 제가 이걸 해석하고 뭐 설명하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뭐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그냥 쭉 읽어가면서 자가 진단하시고 자가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더 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번 PPT 보시면서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면 보시고요.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했는가, 제가 또
정리만 한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스스로 계속 평가하고 진단하세요. 세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는 선물이면 봉사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12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14번째,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궈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17번째,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 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22번째,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25번째,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26번째,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28번째,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30번째,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마지막 32번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어떠세요, 여러분? 다시 12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목록처럼 정리해서 우리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버거운 느낌이 듭니까? 저걸 어떻게 내가 다 해? 혹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너무 무겁고 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으실까? 내가 어떻게 저걸 다 32가지 저걸 어떻게 다 해 내가? 천사도 아니고. 뭐 이런 마음 혹시 드시나요? 아니면 저 32가지 목록을 읽으면서 진단하면서 자신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내가 믿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너무 인정하고 확인하게 되면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 혹시 든지 모르겠어요. 혹은 뭘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나? 이거 아니라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또 이렇게 막 구구절절 나한테 어쩌라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지 참 저도 12장 처음에 그냥 읽을 때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목록으로 만들고 하나하나 따져서 읽다 보니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좀 그러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10장 읽고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자기를 돌아보면 제가 어떤 설교보다 더 훌륭한 설교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의하듯이 1절부터 끝절까지 하나하나 따져서 그렇게 할 마음이 오늘은 없어요. 제가 5년 전에 강의 설교할 때는 12장 요 한 장 가지고 제가 봤더니 5년 전에는 5차례 설교를 했어요. 그것도 원고가 10장씩이에요. 5년 전에는 그렇게 설교를 저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12장을 계속 읽고 목록을 만들고 생각하면서 이걸 뭘 또 설교를 해. 그냥 읽으면 이게 설교고 읽고 자기를 진단하고 자기를 평가하면 그게 답지.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흐르겠죠. 그리고 뭐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이제 우리가 한두 살 더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앙의 목록들을 지금은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더 점점 하나 둘 들어가면서 이 목록들을 어떻게 내가 그나마 실천해 나갈 것인가. 좀 그 방법은 뭐 없을까? 이건 나는 못해. 여기까지 내가 뭐 천사도 아니고 덮기에는 그래도 성경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방법은 혹시 없을까? 근데 그 고민을 저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2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 13장, 14장 가면 또 있어요. 또 나와요. 오늘 12장에만 32가지, 12가지, 32가지. 우리가 도전받고 설득당하고 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또 한 번의 감동으로 이런 일들이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리적인 그 방법도 뭐가 없을까 할 수 있는 그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이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정말 구구절절 뭐 버릴 거 하나도 없는, 물론 성경 모든 것이 그러지만 로마서 정말 귀하고 보석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 이 로마서는 단지 진열장에 나와 있는 보석, 단지 박물관에 있는 진열된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책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석이라 말할 때 원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석을 가리켜서 이거 보석이야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이거 가지면 보석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원석을 이제 깎죠. 그러니까 갈아내죠. 자꾸 세공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처음에 원석보다 얼마나 많이 잘라집니까? 그 아까운 원석들이 얼마나 많이 깎이고 잘라서 나갑니까? 그러면서 점점 처음에 원석의 크기보다 아주 작아지죠. 네.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크기는 작아지지만 진짜 가치는 보석이 되는 거죠. 이건 보석의 상식이죠. 로마서가 일종의 그런 성경이다 라는 겁니다. 독자인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자체가 보석인데 그 보석이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너희들도 참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깎아내는, 다듬어가는, 갈아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해. 한번 시작해 볼까? 라고 11장까지 원리를 다 말씀하고 나서
이제 12장에서 조심스럽게 사도 바울께서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같이 할까? 할 수 있을까? 뭐냐 하면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오늘 우리 12장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를 우리가 실천편이다. 혹은 윤리편이다. 기독교 윤리편이다. 그래서 잘 깎아내고 잘라내고 다듬어하는 그런 과정을 요구하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편지를 읽고 따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따가워요. 그렇죠? 왜 깎아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갈아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깎여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갈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다. 근데 이 지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지?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성경이 이러면 성경이 이렇게까지 오늘 12장만 읽었는데 32가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것, 성경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야 라고 여기게 되면 누가 성경을 이런 성경을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물론 성경이 누구 좋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냥 무턱대고 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제공을 해줘요. 뭔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실마리 제공해 주는데 그것이 12장의 첫 번째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에 굉장히 중요한 푸는 올 한 가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당신이 아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이 편지를 받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들어할 텐데 어떻게 하지? 얼마나 당신도 아니까 내용을 아시니까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푸는 실마리로 제공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거예요. 키워드가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 이것은 뭐냐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어떤 신적인 힘을 가지고 강요하고 억지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막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부터 우선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서 권합니다. 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의 신앙이 시작되고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됐는가 돌아보니까 억지로 무서워서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시작된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뭔가 시작하자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12장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열쇠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2장 실천편을 푸는 키워드인데요. 11장에 비슷한 말씀이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11장 22절 보세요. 거기에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거의 인자하심 나오죠. 11장 22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자하심을 베풀 것입니다. 거의 11장에 원리편에 나왔던 내용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실천편으로 오면서 바뀌었어요. 용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두 가지를 공통적인 를 묶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진실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정직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1장 29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성경.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실천편에서, 아니 원리편에서 다시 말씀한 게 있어요. 29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여기 구원은 선물을 주시고, 이 선물은 구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선물에는 또 은사도 있겠죠. 달란트. 혹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겠죠. 여하튼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부르신 후에는 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나 이거 다시 걷어갈래. 끝났어. 나 싫어. 라고 팽 돌아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마음껏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왔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까지 왔어요. 내용이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세 가지를 더하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 플러스 하나님의 인자 플러스 하나님의 신실하심 플러스 더하면 합이 몇?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확인이 하나님 사랑의 끝자락에 마지막이에요. 만약에 사랑이 왜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랑이 이거 변할지도 몰라. 이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아. 거짓되지 않아. 이것은 끝까지 동일할 거야. 이것이죠. 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까지 왔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12장의 자비하심이 11장에서는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더하면은 신실하심이었고, 이 세 가지를 또 더하면 하나님의 사랑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 끝자락에서 이제 만나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건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건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만나야 될 것, 마지막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 마지막 골 뭘까요? The glory,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Good news,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12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첫
첫 번째 시작점이에요. 그것이. 복음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차이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는 그들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관심이 자기들이 행위를 해서 그 율법, 토라 율법의 조항을 내가 얼만큼 잘 지켰는가, 이행했는가, 다 지켰는가, 그 자기 행위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율법주의자가 된 거죠. 문자적 율법주의자가 돼버렸어요. 내가 1번 잘했나? 2번 잘했나? 7번 잘했나? 10번 잘했나? 늘 그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번까지 율법 10개라면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잘했어. 그래서 동네 어귀에 가서 난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아이고 뿌듯합니다. 이것이 문자적 율법주의자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자기에 더 관심이 가졌어요.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구약 유대인들. 따라서 잘 보세요. 중요한 수 이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전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이 전제,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원리에 대한 믿음이나 인식이 없이 무턱대고 오늘 10장 시작했으니까 목사님이 32가지 실천 목록이래 저거 해야지 라고 덤벼들면 이 12장이 복음이 되지 않고 또 하나의 딱딱한 신율법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신율법, 네오, 새로운 율법. 이 전제를 잊고 시작하면 첫 번째 해야지, 두 번째 해야지, 나 32번째까지 다 해야지 이렇게 덤벼들면 복음을 하는데 이렇게 덤벼들면 복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율법을 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런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분류를 해요. 경직된 경건주의자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 경건주의,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신앙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유대인들이 경직돼 있는 거나 이 교회 안에 크리스천 경건주의자들 경직돼 있는 거나 거의 비슷해. 차이점은 이 사람들은 율법 가지고 경직돼 있고 이 사람들은 복음 가지고 경직돼 있어요. 보면 또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다시 상기시켜서 얘기한 게 아니죠. 바울은 지금 신약의 복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로마서 편지는 복음의 편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복음으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내용 이러이러한 것도 있는데 한번 해보자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뭐냐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디 살 것인가, 소위 복음의 현장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될 우리 복음, 이 복음이 펼쳐져야 될 현장은 어디인가. 그래서 1절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외우고 하는 영적 예배라는 구절이죠. 자, 여기를 보시면 이 구절 안에 하나님 나오죠. 거룩한 나와요. 제물 나와요. 드려야 할 드림 나와요. 그리고 영적이란 단어 나오죠.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 절 안에
하나님, 거룩한 제물, 드림, 영적 예배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이걸 어디서 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용어 자체가 이런 용어가 익숙한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 아, 교회에서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돼요. 특별히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결정타가 그 예배라고 하는 그 번역 단어예요. 예배. 영어 성경에서도 spiritual act of worship. 예배의 영적인 행위. 이렇게 이제 번역됐는데요. 헬라 지역 성경에 보면 조금 달라요,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성경 직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에 합당한 여러분의 의식입니다. 이런 거예요. 헬라어 본문의 뜻은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 이게 합당한이란 헬라어가 로기켄이란 헬라어인데요. 이게 번역될 때 영적 이렇게 번역됐어요. 로기킨, 영적. 근데 이 로기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니까 합리적 혹은 이성적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 영적, spiritual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의미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내용이에요. 원래는. 자, 그러니까 무슨 의미였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 여러분의 의식입니다. 이성적인.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십시오. 강조점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생각을 하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 진단, 자가 평가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합리적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구절의 포인트는 장소가 아니에요. 뭐죠? 삶의 태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율법주의자들 그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지 자기들의 그 제사의 행위 거기에 더 치중을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종교 행위가 내 신앙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을 복음에 와서 신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약이 거기까지였다면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같은 지금 같다면은 예배 시간에 예배 그 자리에서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보고 때마다 돌아보라. 그러면서 자신을 개선해 가라는, 자신을 변화시켜 가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에서 가져야 할 영적인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뭔가 의식을 하고 있어요. 이 순서에 따라서 이 예배 순서에 따른 의식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계속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확인하고 아 이거 못하고 있구나. 아 이거 부끄럽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지금 시간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의식이다 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생각 없이 오늘 주일인데 오늘 감사절인데 나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설교하는 거지 예배 드린 거지 빠지면 큰일 나지. 근데 생각이 다른 데 갔으면 그거는 종교
행위다. 그건 구약에 끝났어야 돼. 그런데 구약에 끝났어야 돼. 그것이 아직도 하고 있다. 이 지점을 사도 바울께서 지적한 것이 로기켄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의식을 행하라라는 이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저는 그 지점을 많이 강조했어요. 네 번째 우리가 그렇게 하죠. 예배는 하나님 생각이 지속되는 시간이다. 예, 지금 1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계속 지속되는 시간이어야 돼요. 이것이 로기켄이에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 내 사고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7번째, 신앙은 나에게는 내 친구 예수가 있다. 이 생각한 것이 신앙이다. 12번째, 신앙은 내 생각 속에 많은 생각이 있는데, 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들 생각 속에 예수님 생각이 그리고 자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는 신앙은 생각이다. 생각하는 거다. 왜 그럴까요? 영적이라고 하는 이 용어, 로기켄. 이것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하라.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 되길까요? 요 말을 뒤집어서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에 생각이 없으면 결코 영적일 수 없다. 아무리 산기도를 가고 금식을 하고 뭘 하고 뭘 해도 이 생각이 없이 그냥 몸으로만 하면 영적일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의 이제 결론 부분 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12장 읽으면서 사도 바울 선생과 연결해서 무슨 생각 혹시 드는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당신은 뭐 다 된 사람이라는 의미인가? 뭐 천사인가?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성인인가? 완성됐단 말인가? 어때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1세기 그 살아계셨을 때 그 사도 바울은 천사예요? 성인이에요? 완성된 사람이에요? 다 된 사람이에요? 후대에 한참 세월 흐르고 후대에 사람들이 그를 성바울, 세인트 폴, 성인이라고 추대했을 뿐이지 살아있을 때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난 성인이야, 난 천사 같은 사람이야, 난 다 됐어, 너희들 뭐 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의 약점을 고발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뭐라고? 나는 참으로 곤고한 자루다. 여러분,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 처참한 사람입니다. 왜? 나는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 자체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그런 일만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나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참 곤고하고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막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는 영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의 노예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조사나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백으로 남기죠. 뭐라고?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누굴까? 계속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확인된 것은 때마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이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확인해보니 내가 이제 사도가 됐으므로 나는 다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사도급에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라고 핀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고발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찾아낸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지난주에 한번 나왔는데 뭘까요?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하면서 찾아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언제 자만하게 됩니까? 끝났다고 여겨질 때 자만하게 돼요. 아, 이제 다 됐어. 난 끝났어. 난 졸업했어. 내가 최고급반 수료했는데 끝났어. 그 순간 이제 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자만하지 말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남아있는 자기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죠? 오히려 두려워하라. 물론 이 말씀이 너희들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서 무서워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 구원을 선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구나. 그런데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이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진단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로기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의 자세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 우리의 현장, 거기가 복음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없으면 교회 들어왔는데 거기는 복음의 현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주 어려운 곳에, 일터에, 어느 곳에 있는데 거기에 이 생각이 남아있으면 거기가, 그 자리가 복음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신앙의 일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하죠. 또 훈련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러면서 나만 혼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 된 그 성도로서의 하나의 그 멤버십, 그 파트너십을 서로 이렇게 확인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더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오늘로 말하면 이 교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같이 확인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수고했다고 위로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2장에도 나오죠. 4절 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그리고 각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이 32가지 덕목을, 실천 목록을 교회 안에서 하라가 아니라, 그렇죠? 네. 복음에 거기서 훈련 그렇게 돼서 밖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설교 제목이 구원받은 이후에 32가지 개인적인 실천 목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를 진단했고 그 다음에 평가를 했어요. 자,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점수 올리면 되는 거예요. 점수를. 지난주에 수능 끝났는데 참 이번 수능 끝난 친구들 참 안타깝죠. 3년 거의야말로 코로나 수험생들, 너무너무 안타까운 친구들인데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그런데 걔들이 실력이 최고예요 지금. 왜? 누가? 시험을 앞둔 수험생 실력이 최고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물론 시험을 앞두니까 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시험 점수 하나라도 더 맞기 위해서 반복하고 복습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오답부터 해서 막 약점을 보완해요. 내가 못하는 거 오답부터 하고 막 줄이고. 예?
시험, 문제 하나 잡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또 책 몇 권을 요점 정리 메모지 한 장에 다 하잖아요. 뭐죠? 완전히 숙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들어갈 때는 다 놓고 들어가요. 3년치 공부한 거 수고 탁 놓고 탁 들어가서 시험 딱 보고 나오잖아요. 최고 이제 점수 나오는 거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도 없지만 어떤 감동적인 오늘 12장의 설교를 한번 들었다고 해요. 그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12장에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항목들을 다시 우리가 12장은 오늘 처음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12장이 32가지였구나. 다시 정리도 해보고 알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2번 읽었어요. 오늘 또 점검만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진단됐을 거예요. 그 평가도 어느 정도 이거 내가 못하고 있구나. 내 관심이 없었구나. 이건 별의별 평가 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장 없어집니까? 아니죠. 여기서 여전히 이 책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성경 우리한테 남아있고 그 편지 여전히 남아있어요. 남아있었기 때문에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로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읽고 버리지 않았어요. 바울의 편지를 돌려 읽었어요. 계속해서 너도 읽어봐. 로마 교회 읽고 다른 교회가 읽고 계속 교회들이 4번 써서 베껴서 계속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부끄럽고 어떤 것은 다행이다. 어떤 것은 또 부끄럽고 아이고 다행이다. 아직 멀었네. 얼마나 많은 2000년 동안 사연이 있어서 오늘 우리한테까지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그러는 2000년 그 세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혹은 해봐야지. 해야 돼. 할 거야. 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자신의 실천을 가지고 점점 달라질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50대 50으로 나뉘는 질문이 있어요. 사람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끊임없이 묻는데 끊임없이 답은 반반이에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저의 답은 성령의 답은 뭘까요?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성경의 답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경의 답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초점은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변화의 결과를 원하는가? 뭘 변해? 그냥 살지. 변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결과를 원하는가는 각자 자기가 결정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은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무슨 하나님의 신적 힘을 가지고 막 덮어 씌워가지고요. 막 독재적으로 막 쑤셔 넣어가지고요. 목을 막 비틀어가지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하심으로 다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가 자기가 결정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뭐냐니까 최종적인 결론이 뭔가 결국에는 자기 탓이었구나. 이게 그냥 일반적인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처음에는 부모 탓, 누구 탓, 무엇 탓, 뭐 탓 하는데 다 끝나고 접고 나서야 나중에 결론은 뭐냐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결론은 다 자기 탓이었다. 어떤 목표 그리고 어떤 방향을 정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쪽으로 시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은 그 실천 목표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32가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도 끝났고요. 오늘 10장 다 끝났어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으로 그 선물에 대해서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로마서 12장입니다.